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면 즉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는 빨리 인정하면서도 죄는 늦게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들켰을 때가 아니라 살아날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회개할 때이죠. 내용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나단의 말 앞에서 즉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절제가 있습니다. 해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책임 전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기다리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위에 즉시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죄를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단은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가 남긴 상처와 파장은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이고 징계는 거룩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되 다윗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다루십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죄가 개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왕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지도자의 죄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공의로 다루고 계십니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 서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합니까?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감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출수록 깊어집니다. 다윗은 이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은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였죠.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나단의 방문이었습니다. 책망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은 죄의 결과보다 죄의 관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다윗은 왕자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는 체면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셋째로는 복음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회개는 자기 의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회개는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지만 동시에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느낀 점입니다.
나단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의 회개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적받으면 마음이 먼저 다치죠. 내 사정이 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치지 않고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일깨워 주셨음에도 즉시 회개하지 않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 즉시 죄를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오는데도 미루게 되면 그 찔림은 무뎌지게 될 겁니다. 무뎌지면 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정해서 즉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로 지은 죄가 떠오르면 오늘 반드시 사과를 하십시오. 마음으로 품은 음란과 탐심이 떠오르면 오늘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비교와 시기, 미움이 떠오르면 주님,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회개 노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적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적어서 은혜의 방향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의 겸손입니다. 오늘 죄를 지적받는 순간 즉시 회개함으로 은혜의 길을 다시 걷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시의 쾌락을 위해 죄를 택하지 않고 죄의 무서운 대가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공격과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영가족 모두가 예배와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